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팔복의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복된다, 복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애통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온유하죠. 그리고 의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죠. 긍휼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이 팔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팔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한 통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팔복이 복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얻을 수 있겠지 이러더라고요. 네. 어렵죠. 점점 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오늘 우리 복을 나누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좋은 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이게 정말 쉽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같이 이 팔복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팔복을 누리면서 올 한 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었죠. 마지막도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구조가 그런데 처음 앞부분에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도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바로 이 모든 복이 천국의 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놓아서 이 전체 복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죠.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는 게 그냥 복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긴 받는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박해를 받는 모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의 그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잘못했을 때 박해를 받아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렇게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의가 아니라 내 잘못과 내 연약함과 내 욕심으로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고 얼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걷어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이지, 그것도 내가 박해를 받는데 나는 혼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참 어렵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모습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이었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들, 특별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의로운 그 모습들과 신실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의로운 모습이 뭐냐면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때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것들 다 움켜쥐면서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성경을 보면 용서도 해야 되고 긍휼도 베풀어야 되고 우리 안에 좀 양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의 때문에 박해받는다.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야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할 때 그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모습이 되겠죠. 또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모습이 되겠고, 여러분, 반대인 거는, 쉬운 건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내 안에 지금 만약에 어떠한 박해가 없어요. 그럼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럼 박해 있으십니까? 힘드신 분, 막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의를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박해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박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쉽지 않은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내 모습, 요즘에 내 모습을 보니까 박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좋은 일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박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박해받지 않고 싶어요. 고난받지 않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내 십자가 짓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에 진짜 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미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박해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버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뭘로 삼았다고요? 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처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니까 예레미야 고관들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그리고 집에 가두고, 집에 가뒀다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이런 핍박을 당한 거죠. 박해를 당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당했어요.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돌아온 것은 박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어. 이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과 박해가 있고 교회에도 이러한 박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이제는 내 육체에 채워서, 왜 채웁니까? 분명히 나오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은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선지자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없을까? 예. 하나님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없거나,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핍박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늘 우리를 핍박하는 모습이 있거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경건들과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현재적으로도 오늘날 그 박해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해서 박해가 박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박해가 있어도 그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박해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11절과 1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보여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11절을 보여주시면요, 박해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박해를 받냐면, 여러분, 너희를 욕합니다. 욕 들어보시나요? 욕 들어보시면 가만히 안 있죠. 어딜 나를 욕해, 그죠? 이거 왜 욕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막 해요. 이게 박해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넘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구나. 이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가 없네. 그렇게 욕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요? 12절 보여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사람들이 박해하고 우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도 하고 악한 말들을 하죠.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같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보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하늘에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급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일까요? 상이 무엇일까요? 그 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팔복의 말씀 쭉 나눴던 그 모든 복이 상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천국을 소유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 위로를 받게 되죠.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업 받을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 배불러요.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줄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아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먼 미래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욕을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얼굴의 그 광채를 보고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은 힘든데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는 자들이 막 힘들면서 순교하는 거 보십니까? 어렵죠. 순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적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책을 보았을 때 순교하는 자들이 막 힘들면서 순교했다는 모습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그 마지막 순교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분명히 힘든 순간이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팔복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안타깝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팔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누리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당장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팔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때때로 막 마음속에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니까 애통하게 때도 있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고난? 예수님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힘들고 이 박해가 힘든데 그것보다도 하늘의 상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찬란한 큰 영광을 보니까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의 작은 고난이라서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금 어려운 핍박과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현재의 고난도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보여주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13절 보여주시면요.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걸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 자는, 부활은 반드시 고난을 거친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지 땡이란 얘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자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 맞죠? 그럼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여주시면, 그래서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팔복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계속 같이 나누면서 진짜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기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대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팔복은 진짜 복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넘치고 예수님이 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구할 때 이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팔복의 말씀 잘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던 간에 저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함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팔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